사람은 정말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개과천선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과천선, 고칠 게 허물과, 옮길 천, 착할 선,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되는 것, 올바로 고쳐지는 것. 여리고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위험한 산을 올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정한 세금만 제대로 내면 유대 세리들이 얼마를 걷던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책정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반역자여 매국노이어서 절대 가까이 하기 싫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들에게는 구걸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삭개오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죠.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미워했습니다. 삭개오는 특히나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외로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도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사람들은 그를 징그러운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민족의 돈이나 갈취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집에 찾아와주는 친구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어쩌면 여리고성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이 점점 허무해졌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붙잡고 싶고 마음을 채우고 싶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만족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철저한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비록 돈이 부족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해야 행복한 것이 바로 사람이지 않을까요? 삭개오는 또한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했습니다. 키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당시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눌려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사는 자가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일기를 썼다면 그의 일기장에는 고독, 외로움, 열등감, 갈등이란 단어들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인생의 중반기를 넘기면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더 심해지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불어나도 불만족의 물줄기는 마르지 않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열등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는 달려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그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외로움과 열등감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회는 늘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미루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와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잡지 못했을 뿐이다. 에머슨은 말하기를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을 서성이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인생 최고의 기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벌 2세를 보며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까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회로 삼습니다. 인생을 사는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시간, 모든 일은 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친구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에겐 이름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언제나 세리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로 불려졌습니다. 어쩌면 이름의 뜻인 의롭다 하는 말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삭개오 스스로 이름이 불리는 것을 피하고, 삭개오는 이름 없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돈만 끌어모으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늘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정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허름한 옷차림이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야 되겠다는 말씀에 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떨어질까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체면이나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즐거웠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집에 온 랍비나 바리새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랍비며 가장 인기 있는 분이 자기처럼 죄 많은 사람의 집에 가시겠다니, 그는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앞일수록 정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1막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모든 재물로 장식한 호화찬란한 집도 다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부정한 물건들을 숨기거나 감춘 뒤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인생의 대전환은 정직할 때 일어납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십시오. 정직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모면할지 몰라도 사탄이 역사에서 더 큰 어려움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직하십시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개하는 증거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고 참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죄는 자백만 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입술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관심이 바뀝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둠의 일을 다 버립니다.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됩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새로운 결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제에 사로잡히면 오늘의 명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그 증거로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을 향한 보상을 하였습니다. 보상은 또 다른 말로 양심청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삭개오는 개과천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개과천선한 사람의 인생입니까? 철저한 회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향한 보상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요 개과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개과천선한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